점심 맛있게 드셨습니까, 여러분? 네. 또 오후 시간에 또 또 잠이 쏟아질 수 있겠지만 또 힘을 내서 잘 이겨내면 좋겠습니다. 지난 시간 마가복음 첫 번째 시간을 좀 했었는데요. 마가복음 첫 번째 시간 복습을 좀 하고요. 그다음에 오늘 마가복음 두 번째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지난 시간에 프린트물 혹시 안 받으신 분들은 뒤에서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마가복음의 특징에 대해서 지난주에 좀 살펴봤죠. 첫 번째는 마가복음은 사복음서 중에서 가장 먼저 쓰여진 책입니다. 또 그리고 내용상에 있어서도 가장 빠른 전개가 일어나고 있는 것이 마가복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분량이 적다 보니까 이곳 저곳, 그리고 지난 시간 또 오늘 설교 때도 제가 봤지만 갈릴리에서 예루살렘까지 이동하는 그러한 시간적인 부분들, 공간적인 배경들이 있다 보니까 예수님이 어디 가셔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 쓰는 것조차도 되게 분주해요. 여기저기 움직이시니까. 그래서 가르침보다는 이야기 중심적인 사건들이 많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가르침보다는 이야기 중심이다라는 거 기억을 하시면 좋겠고요. 세 번째로는 그리스도의 고난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다. 물론 다른 복음서들도 고난에 대해서 당연히 이야기합니다. 죽음과 부활 다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마가복음은 분량이 적다 보니까 중간중간에 이러한 이야기들이 있다 보면은 다른 데에 비해서 더 많이, 분량에 비해서 더 많이 강조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고난에 대한 강조도 있다라는 것 특징으로 하고요. 원래 지난 시간에 좀 특징을 이야기를 하면 좋았었는데 오늘 이따 볼 건데요. 샌드위치 구조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을 좀 더 뒤에서 살펴보겠습니다. 마가복음의 구조와 내용입니다. 마가복음의 구조는 1막, 2막, 3막으로 1장부터 16장까지 되어 있지요. 1막은 8장 26절까지 끊고요. 또 1막의 내용은 갈릴리 바다를 중심으로 해서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셨고, 2막은 예루살렘을 향해 이동하는 어떤 그런 과정. 혹시 여러분 앞에 표 한번 보시면 왼쪽의 그래프는 여러분 아마 프린트물에 있는 거예요. 1막, 2막, 3막으로 그렇게 되어 있고, 1막은 갈릴리, 2막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여정이고요. 3막은 예루살렘에 이제 가까이 와서부터 이제 예루살렘에서의 내용입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그래프를 살짝 이렇게 올렸다라고 했잖아요. 사선으로. 이 이유가 오른쪽에 보면은 저 위에가 갈릴리 바다입니다. 파란색으로 네모나게 된 글씨 부분, 그 갈릴리에서 1막이 시작하는 내용이 있다라면 밑에 쭉 내려오면 녹색 표시로 되어 있는 부분이 예루살렘인데, 거기까지 이렇게 올라가는 거리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은 해발 800m에서 900m입니다. 그리고 갈릴리 호수는 바다는 그러니까 해발 밑에 마이너스 한 100m, 200m 내려가 있어요. 그러니까 알고 보면 1km 이상을 올라가는 거예요. 갈릴리부터 예루살렘까지는. 그래서 그래프도 약간 올라가는 식의 제2막이 그렇게 예루살렘까지 올라오는 그 모습처럼 보일 수 있다라는 것을 생각을 하면 되고요. 구조를 통한 내용 정리, 이것은 제가 지난 시간에 이 부분을 조금 강조를 했었죠. 그러니까 1막이나 2막이나 다 여러분 끝나는 게 어떤 사건으로 끝난다고 말씀을 드렸죠? 기억나십니까? 목사님 점심 먹은 것도 생각이 안 나는데 지금 그게 생각이 나겠습니까? 네, 어떤 건가요? 소경, 맞습니다. 시각장애인. 그러니까 시각장애인에 관련된 내용이 1막과 2막 끝에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1막과 2막의 근데 차이가 뭘까? 1막의 끝에 등장했던 소경과 시각장애인과 2막의 끝에 있는 시각장애인이 서로 내용이 같은 소경, 시각장애인이긴 하지만 내용이 조금 다르다고 했어요. 1막 마지막에 등장하는 그 소경, 시각장애인은 예수님이 그를 고쳐줄 때 단번에 고쳐주지 않았다라고 했잖아요. 처음에 안수했고 했을 때 이렇게 나무 같은 것이 걸어갑니다 이렇게 보고를 했잖아요. 그리고 한 번 더 했을 때
그때서야 이제 눈을 볼 수 있었고, 2막의 마지막에는 여리고 가운데 시각장애인 바디메오가 등장했습니다. 근데 1막과 2막 사이에 어떤 내용이 있다? 2막이 있죠. 2막. 그죠? 1막 끝과 2막 끝 사이에는 2막이 있는데, 그 2막을 8장 27절부터 10장 45절까지의 내용에서 무엇을 제가 강조를 했냐면, 1차, 2차, 3차에 걸쳐서 예수님께서 자신이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을 강조했다. 그 내용이 2막 가운데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해가 좀 오시나요? 네네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1막의 끝에 어떠한 시각장애인 소경이 2번에 걸쳐 예수님으로부터 나음을 받았는데, 실제로 예수님이 고쳤던 사람들 중에 2번에 걸쳐 고쳤던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단번에 다 끝났습니다. 근데 여기서 1막의 마지막에서 2번에 걸쳐 예수님이 고쳐주셨던 것은, 예수님이 그날따라 피곤하거나 영빨이 안 받았거나 좀 컨디션이 안 좋았거나 이런 의도가 아니라 마가복음을 기록한 마가의 의도가 있었다라는 것이었죠. 그게 무엇이냐면, 바로 여전히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는 하고 있지만 예수님의 1차, 2차, 3차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에 대한 고난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그것을 알아들었다, 못 들었다? 못 알아들었다. 제자로 그냥 있기는 하지만 제자로서의 그 책임과 사명을, 십자가를 짊어질 것, 예수님의 그 모든 사역에 대해서 제자들은 따르기는 원치는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의 저자는 1막 마지막에서 2번에 걸쳐 고치려고 했던 이유는, 여전히 너희가 영적인 소경 가운데 있다. 제자로 있지만 제자로서 너희 여전히 영적인 소경이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2번에 걸쳐 그런 치유의 사건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십자가에 달려 죽을 때까지 알았다, 몰랐다? 몰랐다. 얼마나 답답해요. 그러한 부분들을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2막에 여러분 물음표로 되어 있는 부분은, 그 위에는 순환에 대한 예고고, 물음표는 영적 소경인 제자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영적 소경인 제자들. 그래서 지난 시간에 마가복음의 이런 특징적인 내용 구조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이것을 살펴봤고요. 이제 오늘 내용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마가복음의 특징 중에 하나는 샌드위치 구조입니다. 뭐라고요? 샌드위치. 그래도 다들 식사를 하셨으니까 샌드위치 말해도 괜찮겠죠?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앞에 보시면 PPT 샌드위치가 있습니다. 식사 안 하신 분들은 좀 이렇게 먹고 싶은 마음이 생길 수도 있겠죠. 근데 샌드위치 구조라는 게 어떤 거냐? 먼저 밑에 여러분 제가 프린트물에 먼저 이걸 읽어보겠습니다. 샌드위치 구조란 하나의 이야기, 그러니까 A라는 이야기를 먼저 쭉 시작을 하다가 중간에 다른 이야기, B라는 이야기를 살짝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다시 A라는 이야기로 돌아가게 되는 내용이 문학적 서술 방식인데, 이것을 샌드위치 구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A, B, A 다시. 앞에 사진처럼 이런 것을 좀 이야기를 한다면, 다른 표현으로는 위와 아래는 여러분 빵으로 되어 있잖아요. 속에는 내용물, 속이 어떤 거냐에 따라서 이 샌드위치는 예를 들면 무슨 에그 샌드위치냐, 뭐 햄 샌드위치냐, 뭐 감자 샌드위치냐,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가운데만 내용물이 서로 다릅니다. 위아래는 빵이고 속의 내용물만 서로 다른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A와 A 다시라는 빵은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어떤 동일한 비슷한 이야기예요. 근데 이 이야기 가운데 중간에 B라는 어떤 이야기가 살짝 들어와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샌드위치 구조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근데 이것이 마가복음에서 약 6차례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조금 함께 오늘 살펴볼까 합니다. 마가복음에 나타난 샌드위치 구조화 돼요. 우리 뒷면입니다.
네, 다들 들어오시면서 목사님 오늘 한 장밖에 안 돼요. 다들 좋아하신 것 같은데, 네, 아마 결코 그러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아무튼 보겠습니다. 네, 마가복음 샌드위치 구조 6개가 등장을 하는데요. 첫 번째 등장하는 것은 3장 20절부터 35절까지의 내용 가운데 예수의 적대자들과 예수님의 가족들과의 반응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적대자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막 뭐 바알세불 뭐 이야기 나오고 귀신의 왕 막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안에서 예수님의 가족들의 내용이 또 살짝 들어가 있는데, 예수님의 가족들도 예수님에 대해서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안 믿었어요. 그래서 정말 진정한 가족이 누구인가 라는 것들에 대한 내용을 첫 번째 샌드위치 구조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내용은 5장 21절부터 4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건 아직 아니고요. 네, 나중에. 네, 감사합니다. 네, 야이로의 딸과 혈루증을 앓는 여인에 대한 내용입니다. 간단하게 이야기를 한다면 5장 21절부터 43절 가운데 내용은 처음에는 이제 회당장 야이로가 자신의 딸이 죽어가는 것을 그냥 두고 볼 수 없어서 예수님을 찾아오죠. 그래서 예수님을 잘 이야기해서 자신의 집으로 데리고 갑니다. 근데 데리고 가는 중에 누구를 만나냐면 18년 동안 혈루증을 앓았던 여인을 만납니다. 그러니까 알고 보면 야이로 회당장 딸과 관련된 이야기가 쭉 연결이 되는데, 그 사이에 회당장 혈루증을 앓는 여인의 내용이 살짝 들어왔습니다. 이것을 좀 더 뒤에서 좀 살펴볼 텐데요. 이걸 통해서 진정한 예수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내용입니다. 좀 더 뒤에서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6장 6절 후반부부터 30절까지의 내용에는 어떤 내용이 있냐면 12제자의 파송 및 세례 요한의 죽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죽음에 관련된 내용이 중간에 있고요. 그 위에 아래 앞뒤로는 어떤 내용이 있냐면 예수님께서 12제자를 파송하고 또 파송하고 난 이후에 그 파송된 결과에 대해서 선교 보고를 받는 내용으로 끝납니다. 근데 이것을 통해서 말하고 싶은 의미는 뭐냐면 진정한 제자란 누구인가, 이것을 이야기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11장 11절부터 25절, 이게 아마 제일 유명한 샌드위치 구조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면서 어떤 무화과 나무를 보게 되죠. 근데 이 무화과 나무 가운데 열매가 아직 맺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무화과 나무 가운데 예수님이 저주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무화과 나무 사건 안에 어떤 내용이냐면 성전에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성전에 있는 장사치들, 그것을 분노하시며 화를 내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 말해주는 바, 바로 성전, 옛날에는 청결하다, 정화한다 이런 표현을 많이 썼거든요. 근데 저는 성전 척결이라고 하겠습니다. 청결이 아닙니다. 절단 내는 거, 척결입니다. 척결. 성전 척결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샌드위치 구조는 14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내용 가운데 예수님을 죽이려는 자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예수님이 죽이려는 자들 사이 안에 어떤 내용이 있냐면 한 여인이 향유를 예수님께 붓는 사건이 등장합니다. 그걸 통해서 예수님이 유월절 어린 양으로서 죽음을 준비하고 있다라는 것, 유월절 어린 양으로서 죽음을 준비하는 내용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여섯 번째 샌드위치 구조는 14장 53절부터 72절까지의 내용 가운데 신문을 받으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있고요. 그 가운데 베드로가 예수를 부인하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십자가의 길을 향해 가는 예수님의 어떤 사역의 모습을 좀 더 강조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6가지의 샌드위치 구조인데 이 중에서 제가 다 설명할 수는 없고 두 가지만 여러분들과 함께 좀 나누려고 합니다. 근데 얘 1번과 2번 제가 거꾸로 해놨네요. 네. 위에가 얘 1번이고 밑에가 얘 2번이어야 하는데. 네. 제가 개떡같이 써도 여러분 찰떡같이 알아듣죠? 네, 감사합니다.
먼저 마가복음 5장 21절부터 43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잠깐만요. 갑자기 없어져가지고. 네. 아까 네, 감사합니다. 굿, 번소지 굿. 네. 여기서 마가복음 5장 21절부터 43절까지의 구조를 보게 되면 아까 샌드위치 구조 중에 하나라고 했잖아요. 이것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앞에 21절부터 24절까지는 회당장 야이로의 이야기가 쭉 이어집니다. 뒤에 35절부터 43절 그 빵 위아래 빵 거기 보면 회당장 야이로 이야기가 계속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위에 회당장 이야기는 자신의 딸이 지금 죽게 될 어떤 위기의 상황 가운데 있으니까 예수님을 데려가려고 지금 이야기하는 내용이고요. 뒷부분의 내용은 실제로 도착을 했는데 야이로의 딸이 이미 죽어 있죠. 그래서 그 딸을 달리다고 살려내는 어떤 그러한 내용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 사이에 뭐가 들어가 있다? 다른 사건이 이야기가 들어가 있죠. 이 사건이 뭐냐면 혈루증을 알아온 여인이 고침을 받는 사건입니다. 이 사건에 보면은 18년 동안 혈루증을 앓고 있던 여인 가운데 이제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문을 듣고 다가가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함께 이렇게 모여 있는 그 상황 가운데 이제 이 여인은 어떤 마음을 품냐면 그의 옷자락만이라도 내가 만질 수만 있다면 내 병이 낫겠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옵니다. 근데 이제 그 가운데서 이제 옷자락을 이렇게 붙잡았을 때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어떤 있었던 그런 능력이 나가는 것을 어떤 아셨던 것 같아요. 마가복음 5장 29절과 30절 말씀, 5장 29절과 30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아멘. 30절 마지막에 예수님이 뭐라고 하세요? 누가 내 옷을 대었느냐? 근데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근데 알고 보면 이 예수님의 이 말씀이 제자들이 생각할 때는 참 이게 우스운 표현이에요. 왜냐하면 그 앞에 28절인가에 보면 예수님이 그걸 지나갈 때 백성들이 모였거든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모였다면 여러분 서로 이렇게 몸이 부딪힐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참 당연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누가 내 옷에 손을 댔냐? 그러니까 만약에 이것만 우리가 생각을 하면 예수님의 성격이 참 까칠해요. 그러지 않나요? 뭐 사람들이 당연히 모였을 때 부딪히기도 하고 이렇게 만질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물론 이 말씀은 단지 부딪힘이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분은 자기에게서 그 능력이 나간 줄을 아셨다라는 표현이죠. 그러면서 29절 가운데 곧 마름의 병이 나았다. 이 여인이 만진 것 가운데 나았다라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어요. 뭐냐면 신명기나 레위기 율법에 보면 유출병과 관련된 내용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제가 만약에 유출병 환자예요. 근데 제가 이따가 나갈 때 제가 여러분들보다 조금 먼저 나가잖아요. 그렇죠? 유출병 환자가 만진 것은 여러분 만지면 어떻게 될까요? 부정해집니다. 그러니까 제가 만진 물건을 여러분들이 만지면 어떻게 돼요? 부정해져요. 제가 이따가 손잡이 문 잡고 나갈 텐데 여러분도 혹시나 제가 문을 닫아 놓으면 손잡이 문을 잡고 나가야겠죠? 그럼 여러분도 어떻게 돼요? 부정해집니다.
제가 이제 이 부정해지는 걸 가지고 옛날에 생각을 해봤는데, 옛날에 저희 학원 다닐 때 저는 이제 중고 다 남중 남고만 다녀서 뭐 여학생들이랑 같이 뭐 이야기할 기회도 없었죠. 근데 학원에 갔는데 어떤 여학생이 그걸 뭐라고 하죠? 이렇게 아주 깔끔한 이렇게 뭐라고 하던데, 그걸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네. 하여튼 이렇게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할 때 그 손잡이 있잖아요. 그런 것도 안 만져요. 그 화장지로 깨끗하게 닦고 이렇게 나가요. 제가 수업 중에 좀 이렇게 지우개 좀 빌려줘 해서 지우개를 이렇게 받았잖아요. 다시 지우개 제가 쓰고 줬는데 그 지우개를 닦더라고요. 제가 좀 이렇게 더러웠나 봐요, 제가. 아무튼 네, 그 넘어가서,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면 레위기나 신명기 율법에 유출병 환자, 예를 들면 몸에서 피를 쏟거나 좀 이렇게 말하기 그렇지만 남자들 같은 경우에도 몸에서 이렇게 방출되는 그러한 어떤 상황이 생기게 될 때, 특히나 또 여성들도 한 달에 한 번씩 생기게 되는 어떤 그러한 일이 있을 때, 그러한 모든 것들 가운데 손에 접촉되거나 몸에 접촉되는 모든 것은 다 부정해집니다. 그러니까 그가 누웠던 침상, 의자, 그릇 다 부정해집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남자는 일주일, 여자는 보름이라는 기간 동안에 정결함을 입기 위해서 또 그것을 또 제사를 지내고 막 그런 의식을 해야 돼요. 참 어떻게 불편하죠?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부정해지는데 지금 예수님과 이 여인의 몸이 뭐했다? 접촉이 됐어요. 그렇다면 이 유출병 환자의 어쩌면 그런 신명기나 레위기 율법으로 본다라면 부정한 사람을 통해서 접촉되는 것은 다 어떻게 된다? 그렇다면 예수님도 어떻게 돼야 돼요? 부정해줘야죠. 우리가 신명기나 레위기 율법을 본다면, 근데 예수님이 부정해진 것이 아니라 반대로 어떻게 됐다? 치유되었어요.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진정한 구원자, 또한 치유케 하시는 능력자, 또한 그 모든 것들을 회복케 하시는 분이 누구시다? 예수 그리스도다.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야이로라는 어떠면 그런 회당장이 등장을 하지만, 예수님이 치유케 하시는 그런 구원의 능력이 죽은 사람도 살리실 권한이 하나님께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바로 그렇게 구원자, 진정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 바로 이 사건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해가 좀 될까요, 여러분? 잠깐만 쉬었다가 물을 마시고 사탕도 하나 드시면서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제가 옛날에 이렇게 눌렀던 포인터 혹시 발견하신 분 없으시죠? 그게 없어져가지고 지금 아내가 없어서 다행인데, 아내가 사준 건데 그거 어떻게 하나 좀 고민이. 여러분 비밀로 지켜주실 거죠? 고양이 앞에 생선을 맡긴 꼴입니다. 아무튼 빨리 찾아야 하는데 큰일 났네요. 뒤에 아내가 온 것 같습니다. 아이고 큰일 났다. 자, 두 번째 예 보겠습니다. 두 번째 예는 마가복음 11장 11절부터 25절까지의 내용 가운데 전체적인 내용은 무화과 나무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 성전에 예루살렘에 이제 들어가시면서 어떠한 무화과를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무화과를 보는 어떤 내용 가운데 표를 먼저 한번 보여줄까요? 11장 11절부터 14절까지의 내용은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뒷부분 20절부터 25절까지는 저주받은 무화과 나무가 말라 죽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가운데 낀 내용이 뭐냐면, 성전에서 장사하는 이들 가운데 예수님께서 분노하시는 사건이에요.
이러한 내용인데 먼저 앞에 내용 가운데 무화과 나무를 처음에 예수님이 보셨을 때 그 반응에 대해서 우리 마가복음 11장 13절과 14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아멘. 자, 14절 가운데서는 영원토록 사람이 너에게서, 무화과 나무 너에게서 열매를 먹지 못한다. 즉 그 말은 뭡니까? 무화과 너는 열매를 맺을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런데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이유가 뭘까요? 13절에 보니까 무화과 나무를 보셨어요?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에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여러분 뭐라고 설명하냐면 무화과의 때가 뭐다? 아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성격이 좀 이상한 거 아닐까요? 아직 무화과가 익을 때가 아니에요. 익을 때가 아닌데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는 것은 이게 좀 이상하지 않나요? 네. 만약에 여러분들이 어디 밥집에 갔어요. 밥집에 갔는데 밥집의 오픈 시간이 아침 9시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8시에 가서 밥을 달라고 막 문짝을 두드리고 문을 안 열어주니까 에라 이놈의 가게 확 망해버려라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면 가게가 문제인가요? 여러분들이 문제인가요? 네, 차마 말은 제가 안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무화과 아직 때가 아니에요. 열매를 맺지 않았어요. 근데 열매를 맺지 않은 그 무화과를 향해서 예수님이 저주를 퍼부어서 열매를 다음부터 맺지 못하게 한다면 예수님의 성격이 이상한 거 아니에요? 고개는 살짝 끄덕끄덕은 해주시네요. 감사합니다. 네. 근데 여기에는 어떤 마가복음 저자의 의도가 있다라는 거죠. 그게 뭐냐? 무화과 나무 전체 가운데의 내용은 열매를 맺느냐 맺지 못하느냐 물론 이러한 내용이 있습니다. 근데 그 중간에 삽입된 내용이 뭐였냐면 성전과 관련된 내용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 가운데 들어가셨을 때 그 성전에서 있었던 일이 무엇이었냐면 장사치들이 장사를 하고 있었어요. 성전 한 번만 보여주실까요? PPT. 네. 이게 여러분 잘 보이실지 모르겠어요. 이게 원래는 진짜 성전은 아니고요. 성전처럼 해서 이제 만들어 놓은 건데, 저도 뒤에 보고 설명을 하겠습니다. 성전에 보면은 제사장의 뜰이 저 위쪽에 눈으로 혹시 보이십니까, 여러분? 네, 여러분 시력 좋으십니다. 그리고 그 바로 앞에가 남자 유대인들의 뜰이라고 따로 이렇게 아주 넓진 않게 있습니다. 여기는 유대인 남자들만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 보이는 게 조금 더 넓은 데가 여인들의 뜰. 그러니까 여인들은 그 앞에 남자 유대인들 가운데 그 뜰에 들어갈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유대인들은 또 그 앞에 제사장의 뜰에는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 여인들의 뜰 주변 가운데 이방인의 뜰 보입니까, 여러분? 이방인의 뜰이 조금 더 넓게 쭉 저쪽 반대쪽에도 있거든요. 자, 질문입니다. 여기서 만약에 장사를 한다면 어디서 해야 할까요? 넓은데? 네. 여기서 장사를 일반적으로 한다면 이방인의 뜰에서 하겠죠. 왜냐하면 그래도 여인들의 뜰이나 여기까지는 아직 유대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 성전에서 장사를 하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그들 스스로도 이게 괜찮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그래도 만약에 장사를 해야 한다면 그래도 어디서 해야겠어요? 이방인들, 그들이 예배드리는 그 장소 이방인의 뜰에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딱 들어왔을 때 이방인의 뜰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어째서 여기 가운데 너희가 장사하고 있느냐라고 예수님이 대단히 화를 내세요. 근데 그 화를 내시는 것은 성전에서 단지 너희가 왜 장사를 하고 있느냐라는 것이 아니에요. 알고 보면 성전은 누구를 위해서도 함께 준비된 곳이에요? 유대인들만을 위해서 만들어진 장소가 아니에요. 이방인들도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공간인데, 그런데 유대인들은 자신들은 있어야 할 그 장소에는 장사는 하지 않고 자신들이 사람 취급하지 않는 이방인들 가운데 그 뜰에 장사하도록 그냥 허가를 내준 거예요. 이 허가를 누가 내줬을까요? 제사장들이요. 제사장들이 허가를 내주면서 어디다가 이것을 하냐면 성전 이렇게 들어가는 문 출입구 거기에다가 자신들이, 제사장들이 사람들과 함께 손잡고 자신들의 뭐라고 해야 돼요? 장사 가게를 그 앞에다 차렸어요. 이게 당시 제사장들의 모습이었어요. 여러분, 문에, 출입문에 거기다가 장사를 하면 어떤 일이 있을까요?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성전 안에 들어올 때 자신들이 원래, 여러분, 하나님 앞에 희생의 제물을 드리기 위해서 무엇을 가져와야 할까요? 송아지나 양이나 염소를 가져와야 하잖아요. 그런데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먼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예루살렘까지 그 동물을 가지고 오는 동안에 이 동물이 온전하게 살아있거나 아무 흠이 없이 이 성전까지 가지고 온다라는 보장을 누가 해요? 그러니까 허용했던 게 뭐냐면 이 이방인의 뜰에서 장사를 지내면서 대신 돈을 내고 동물을 가져갈 수 있도록 장사를 하는 거예요. 누가? 제사장들이. 이렇게 종교적으로 타락한 그 가운데 예수님이 성전을 뒤집어 엎으시면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은 단지 성전을 정결하게, 청결하게, 깨끗하게 하기 위한 정도가 아니었던 거였어요. 더 이상 이 성전은 성전으로서의 기능을 할 수 없다. 그것이 무화과나무에서 함께 보여지는 샌드위치 구조예요. 무화과나무가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처럼 성전도 더 이상 성전으로서의 열매 기능을 할 수가 없다. 그렇다면 여러분, 진정한 성전이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다. 이것을 그에서 함께 강조하는 내용이 바로 이 샌드위치 구조의 내용입니다. 이걸 통해서 진정한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우리가 정말 예수님이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이요, 그 성전된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바울은 뭐라고 했다? 우리가 성전이다. 고린도전서 3장과 6장에 걸쳐서 바로 우리가 바로 거룩한 성전이다 라고 바울 사도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한 내용들을 통해서 오늘 무화과나무의 저주 가운데서도 성전 사건이 살짝 들어가 있는 것은 단지 아까 말했던 예수님이 성격이 안 좋아서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를 저주하려는 목적이 아니라 바로 성전이 성전으로서의 기능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무화과나무 저주 사건을 통해서 그것을 강조하고자 하는 뜻이 있다라는 것, 여러분 그렇게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여러분 제가 바로 수련회를 떠나야 해서 오늘은 한 10분만 제가 조금 일찍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좀 불만사항이 있으실까요? 네, 좋으시죠? 네, 알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